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라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고, 하늘의 상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발 앞에 항상 놓여 있는 세 가지 유혹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땅에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유혹의 중요한 이 원리 중에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좋지 못한 예로 이렇게 항상 거론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소돔성 근처에 살다가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소돔성은 그 당시에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기 때문에 소돔성이야말로 인간의 깊은 욕구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가까이에서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하고 그쪽 갔다가 거기서 조금 더 하다가 거기서 그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롯의 결말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그는 오늘날까지도 유혹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진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늘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타락의 사건에도 이 세 가지 유혹의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암직도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다라는 말은 이 식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 유혹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거리로 나타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부추와 고기에 대한 끈질긴 요구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한 것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뭔가 신을 만들고 안목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이렇게 반역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했던 그 내용 속에는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지금 사용해서 유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것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만약에 진짜 뛰어내려서 천사 받으면 정말 대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세 가지 유혹의 내용들은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식욕, 정욕, 음욕, 이런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예나 높아짐, 이런 것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들, 세 가지 유혹들, 이런 유혹들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그것을 인식을 하면 그걸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금방 없어질 것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붙잡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실제로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 위한 영적 훈련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 모든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거리들은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게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원하다는 의미 속에는 말씀의 효력도 영원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지식만을 많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이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면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훈련으로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그 말씀 한 번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딱 무장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이 유혹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확실히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이것은 이 땅에도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식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길에 우리가 좀 더 버리는 것,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먹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귀중한 섬김의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인품과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신실한 종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이 아닌 보람, 그리고 보람을 넘어서 사명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영원히 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영원히 계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러면 그 달려가는 걸음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영적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시험거리들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훈련을 해 나가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은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 유혹을 해올 때마다 내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세 가지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캐내기 위해서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붙들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